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그 많은 신앙의 인물들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 중에 하나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깨달은 분들이 성경에 여러 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전쟁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모든 문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전쟁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갈등도 나와의 그 문제와의 싸움이고요. 가정 불화도 결국 전쟁이고요. 국가 간의 전쟁, 경제도 자세히 보면은 전쟁이고, 문화도 전쟁이고, 종교 전쟁이고, 전부 전쟁판인데, 자살을 예방하는 그런 또 활동들도 있고, 교통사고 예방한다고 요즘은 교통 그 범칙금 매기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돼가지고 차선도 정지선도 횡단보도 이런 것도 철저히 이제 선진국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질병에 대해서도 미리 검진을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 건강보험 잘 돼 있는 나라도 참 드물다 싶은데 아무튼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그렇게만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그 재앙 전쟁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과 이 재앙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복음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도 싫어하고 듣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자꾸 복음 이야기 하니까 기분 나빠가 왕이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예레미야가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당신들이 회피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이니까 나라 망한다는 말에 기분 나빠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로 사람 살리는 복음 인생이 되십시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는요 사실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복음은 완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듣지 실제로 현장에 보면요 완전 놓쳤기 때문에 복음 완전 놓친 현장은 완전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늦춰서 포로된 것처럼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상태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가난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보면은 틀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난하게 산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요, 포로로 잡혀가도요, 성공합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이 돼 있고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로 중에 성공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든, 그 다음에 모르드게라든지, 에스더라든지, 그 보세요. 왕후가 그냥 되고 총리가 그냥 됩니까? 그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면서도 물질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그 상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활을 분석을 해보면요, 잘 살았다니까요. 육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말하는 이건 뭐냐? 영적으로 완전 밑바닥 돼 버렸다가 말이에요. 영적으로 밑바닥 돼 놓으니까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 놓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 회복해서 너 영혼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아모스 8장에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왜 말씀을 못 듣냐?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말씀 찾으려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다니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너무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다리가 앞에서 비틀거리며 찾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얻지 못해서 쓰러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억지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관심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있는데 이게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려고 자기가 왜 그렇게 실패하고 왜 가정 문제 생기고 왜 고생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묻지요. 나한테 물 한 접시 달라. 물 한 모금 달라. 그래서 물 한 그릇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물 그건요 대화하려고 주님께서 말을 걸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서 고맙다. 그런데 나도 당신한테 줄 물이 있다. 당신이 나한테 주는 물은 계속 마셔야 되는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가 번쩍 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한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건져 주시겠다고 살려 주시겠다고 포로되기 150년 전에 오래전에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훈입니다. 우리뿐 아니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민족이 복음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어려울 것이고 한국 교회가 이 복음도 제대로 강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려움 올 것인 걸 우리는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 본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바벨론에 포로 갔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그때 그 말씀이 맞네 이러면서 빨리 예루살렘 회복하고 시온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자 이러면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놓쳤던 그 시온 그립다 그러면서 그런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필요한 걸 깨달았을 때 은혜를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도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줄 깨닫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 하나 그러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선지자가 없었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도 없었고요.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들처럼 육신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이와 같이 영적인 자유가 없는 엘리트 성공자들이 쫙 깔렸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떠올릴 정도로 다 특징이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성공했는데 하나같이 영적 부분은 너무 시달리다 못해 완전 포로가 돼 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눈에도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아는 사람 되지 말고 복음으로 완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느냐 18절에 말씀을 해서요. 이게 지금 복음으로 사는 이야기를 비유를 드러난 거예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이 나고 광야에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말씀을 접하니까 지금 현재 복음 접하기 전 사람들의 상태가 민둥산이라 헐벗은 산이라 헐벗은 산 이해되지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저 휴전선 가가지고 망원경으로 북쪽을 보면요 거의 다 헐벗어 있어요.
아이고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70년대 그때 산이구나 이게 생각이 나요. 옛날에는 그 밥에 먹는 땔감이 전부 산에서 해와갖고 나무하러 가가지고 저도 나무하러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산에 뭐 남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나무하러 가서 먹고 배가 고파서 송진 꺾어 먹고 뭐 벌레 잡는다고 산에 올라가서 먹고 주로 우리 놀이터가 산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민둥산이라 거기에는 나무도 자랄 수 없고 집을 지었고 살 수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강이 흐르도록 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나요. 복음만 접하면 골짜기에 샘이 나고 샘이라는 건 뭐죠? 계속 솟아난다. 한 번 복음 접하면 그때부터 계속 그리고 강이 된단 말은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복음 하나 깨닫고 듣기 시작했는데 경제 문제 살아나고 가정 문제 회복되고 인간관계 문제 회복되고 다 해결돼요. 복음 때문에 해결된 그게 진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난 아직 복음 아는데 아직 문제 해결 덜 됐는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해결돼요. 빨리 해결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과정이 축복이에요. 그 과정 속에 사람 다 살아나요. 광야가 못이 된다 이 말은 저장해놓고 쓴단 말이에요. 물을.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은 너무 물이 많이 흘러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에다가 비유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비가 계속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한 3개월, 4개월만 안 와도요. 가뭄이 옵니다. 섬 같은 데는 당장 식수가 모자랍니다. 근데 비가 한 1년 안 왔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당장 곡식 재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채소값 올라가고 경제 문제 자꾸 생기고 농사 짓는 사람 어렵고 그러면 돈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가정에도 자꾸 힘들어요. 가정 불화가 자꾸 생겨요. 그럼 도둑놈들도 자꾸 생기고요. 사회 문제, 범죄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도둑놈 잡아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비가 와야 돼, 비가. 비가 오면은 다 해결되는 거.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복음만 제대로 알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확실히 아셔야 돼. 그걸 제대로 보여준 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그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그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주일날은 교회 오는 날이다가 아닙니다. 주일날은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일요일부터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 주간에 모든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와 계획을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에 모여가지고 사도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확인하고 포럼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해서 서로 기도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집에서 성전에서 일터에서 하는 중에 어떻게 되죠? 적용이 다 돼버려요. 그것이 응답이 다 돼요. 그 능력의 말씀이 부딪히는데 경제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구원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핍박이 있는데도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19절에요. 내가 광야에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 감람나무 심고 사막에 짠나무, 소나무, 황량목을 함께 두린다. 여러분 광야에 이런 나무가 안 자랍니다. 사막에 이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무는요. 여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전부 비유거든, 비유. 사람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나무.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나무가 된다면. 여기 나무 제목은 전부 집 짓는 데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구 만드는 데 필요한 거, 사람들이 유익하게 쓰여지는 나무 종목을 쫙 갖다 놨어요. 예를 들면 백향목 같은 건요, 절대 사막에 안 자라요. 광야에는 백향목이 없어요. 주로 레바논산, 그 땅이 기름지고 항상 비가 오는 그 레바논산에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미국에서도 그 큰 나무를 봤는데 이 레바논 산에 있는 나무 백향목은 키가 한 37m씩 되고요. 보통 둘레가 한 12m, 14m씩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큰 나무니까 그걸 갖고 집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쓸 수 있는 인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광야에 아무 쓸 수 없는 비틀어진 그런 말라 빠진 나무들인데 이것이 사람이 그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 또 돈 잘 버는 사람, 또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축복하신 게 뭡니까? 너 인생이 반석같이 되고 내가 너 인해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음부의 군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 왜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대비한 사람이니까 가장 큰 일인데 중요한 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에서는 전부 세례 요한보다 키가 크냐?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복음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완성된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 전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회복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흥분하니까 코에 또 바람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인생. 두 번째로는 현장 살리는 전도 인생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명확하게 복음의 비밀을 잘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지금까지 잘못된 게 깨달아져요. 얼마나 우상이 무서운 것인가. 우상이 우리나라 사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알기 전에는 우상이 우리하고 굉장히 친숙했던 겁니다. 삶입니다 그냥. 종교가 굉장히 우리하고 가까웠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와 친합니다. 그 증거로 WCC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종교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상의 허망함을 들추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가 말이에요. 우상이 뭔지를 깨달을 뿐 아니라 우상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만방의 사람들에게 들추어내서 폭로하고 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좀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은혜 받고 우상 현장에 한 번씩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일단. 왜 싫어합니까? 그 우상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줘요. 방해를 주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WCC가 왜 지금 잘못됐냐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WCC 그 대회를 반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고로 지금 잘못된 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모임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합니다. 세계 평화, 종교 화합.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길만 붙잡아라 그랬는데 요것들이 길을 유사품을 여러 개 많이 만들어놨어. 그냥. 헷갈리도록 해놓은 거예요. 한 길뿐인데 비슷한 걸. 식당도 뭐 잘 되니까 그거 보니 유사품들이 많더만 가보니까 원조, 참 원조, 욕쟁이 할매, 진짜 욕쟁이 할매, 온갖 것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 어느 게 진짜인지 물어보니까 다 자기들이 진짜래요. 그게 바로 WCC라.
다 같이 잘 가자.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통하는 유일한 길을 놓치도록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하는 이것이 있다고 그러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없애려고 할 거 없어요. 그하고 싸워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우리는 원색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그 반대운동하고 가서 들어눕고 막 머리도 깎고 대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요. 원래 그 WCC 그 대회 총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왜냐?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기독교 상당수가 반대를 하거든. 그 국무총리가 왔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 반대하는 조영기 목사 그거 참석 안 했어요. 눈치 보고. 그러면 이제 자기 밑에 그 후임자는 또 갔더만 보니까. 그러면 됩니까? 국민일보도 보니까 확실하게 안 했더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상이 뭔지 종교가 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상과 종교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돼가지고 구원이 될 수 있겠어요? 사탄의 배경이고 사탄이 결국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면 악령과 귀신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종교의 내용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좋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깨끗하게 살고 삐뚤어진 걸 고치고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조상을 잘 섬기고 그리고 신을 잘 섬기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딱 귀신이 제사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보십시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좋다.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점수를 하고 마술을 하고 미래를 알려주고 뭐 지난 날을 밝히고 그러는데 그럼 제대로 한번 해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지금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지 제대로 한번 해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속이나 점술 문화는 전 세계 똑같습니다. 한국만이 점치는 게 아니요. 미국 더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미국식으로 해요. 백악관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확실히 아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확실하게 막 갖다 대버리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점쟁이가 귀신 충만해서 하는 말도 귀신에게 속은 겁니다. 그 점쟁이도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말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말입니다. 그걸 들추어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너희들이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면 지난날도 이야기해보고 앞날도 이야기해보고 현재 보이는 거 이것도 이야기해봐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현재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막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고 싶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을 뿐 이번 한 주간 끝! 이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를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는 창세기 때 살았던 사람 아니요. 출애굽기 때 살았는데 그것도 자기 어린 시절 그 이야기로 자기가 썼는데 창세기 때는 아담 그 이야기를 자기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누구 이야기 듣고 전설 같은 거 신화 같은 거 그거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그걸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게 가능하냐? 베드로 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앞날에 되어질 걸 미리 정확하게 기록해서
말씀으로 알게 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토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원래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만 한번 보세요. 제목만 한번 봐요. 1월 달부터 무한한 사람들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만 훑어봐도요, 조금 기도하고 훑어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주, 매달, 매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미신과 종교와 우상이 복을 주고 화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 확실한 사람은요, 그런데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상과 종교는 그걸 속이는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우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이 강대국이 이렇게 대단한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 저걸 잘해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그럴 만도 해. 온통 우상이요. 바벨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우상투성인데 우상과 함께 성공한 나라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실체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전 재건 역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하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고레스는요, 메대 사람 어머니고 또 바사 사람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나라 바벨론을 점령을 할 정도로 그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러니 그 나라 밑에 얼마나 많은 인종들, 많은 국가들이 복속을 했겠냐 한번 생각해 봐요.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하면 돼. 페르시아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 쳐보든지 책을 읽어보든지 잠깐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수십 개 나라를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많은 점령 국가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면 손해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기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각 분야에 아마 중요한 부분에 다 아마 배치가 되어 있을 건데 유대인 빼버리면요, 나라가 아마 움직이기 어려웠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해가 지금까지도 안 돼.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전 재건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를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그 소식 전하는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물자를 움직이고 그 시간표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 재건할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시대 그 성전 재건 필요 없어요. 그 성전이 복음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시대는 자꾸 성전 짓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뭐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시설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성전 건축은 옛날 건축보다 훨씬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단독 사역.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우리 힘을 모아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은 홀이라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일을 맡은 우리 중직자님들도요, 그런 내색도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쓰실 분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냥 쓰지는 않아요. 진짜 중심을 가진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몇 명만 써도 역사해요. 넉넉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지금 진행되는 이 내용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도 하여 주신다. 모든 족속 제자 삼는 복음운동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재앙 문제가 해결됩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우상의 허망함을 덜추내고 성전 건축 재건처럼 복음 운동의 본격적인 시스템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앙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이 함께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복음 들어가는데 저주, 재앙, 가난, 기근 다 해결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재앙 문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정신 문제 있고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불치병,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종교 문제 너무 많았어. 바울이 그 여러 분야에 작업을 한 게 아니고 딱 복음 운동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지고 그 모든 문제 끝났다 이랬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캠페인도 안 했는데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복음 받고 하나님 만나버리니까 갈 필요가 없으니까 우상 정각을 지어놓고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설비도 안 되고 관리비도 안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쁜 데모입니까? 좋은 데모입니까? 자기들 밥을 먹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잘 된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6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이것은요, 개인에게 정착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재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재앙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원리가 간단해요. 다른 거는 해결 안 된다니까요. 인터넷 보니까 그 바위와 나무의 사투 이래가지고 사진을 탁 찍어놨어요. 우리나라는 아니더라 보니까. 그런 데를 찾아보면 있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마 바위 약간 갈라진 틈에 이 나무 씨가 심겨져 가지고 그게 큰 나무로 자란 것 같아, 몇십 년 동안에. 그런데 바위가 밑에까지 갈라진 게 아니고요, 위에 조금 갈라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 흙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뿌리 내리고 나무가 컸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위가 완전 반으로 쩍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무가 이겼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 네티즌은 설명해 놨더라고요. 바위는 그대로 있고 나무는 서서히 자랐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표현을 참 할 줄 모른다. 그래서 나무는 생명이 있고 바위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이겼다 이러면 될 건데, 속도가 늦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생명이 있으니까 바위를 이긴 거다. 재앙 문제는 다른 거 아니요, 우상 종교로 인해서 아무리 우상 숭배를 수천 년 해도 그게 다 생명 없는 거기 때문에 생명만 들어가면 해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할 것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이것에 참 귀한데요, 제가 성경에 보면 끝까지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흔치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깨달은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은 이 복음은 그냥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여러분 인생 끝까지 쓰임받는 최고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첫째, 성령에 사로잡히세요. 성령에 사로잡히세요. 우리 중직자님들 명심하셔야 되고 교육자님들도 명심하셔야 돼요. 중직자님들과 교육자님들이나 교회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은 교회에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주인 행세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보니까 뭐 할 말이 있네,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힌단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제3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모든 문중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보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기를 쳐가지고 교회 막 시험거리가 생겼는데 어떻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문제 안 돼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얼마든지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중직자를 세워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세우니까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언뜻 볼 때는 스데반이 피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 돼서 죽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요 하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빌립보 8장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성령에 끌려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8장 엄청난 핍박이 있어도 복음이 안 막혀요. 두 번째,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말씀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히는 믿음이 최고 믿음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러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주님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로마서 16장 19절이에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집니다. 그 분명히 말씀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진다. 틀림없죠? 아마 여러분이 공감하는 분 있을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듣다가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막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 부분들이 요새는 둔해졌어. 그리고 참 축복된 것에는 밝아졌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표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는 시간표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성경건축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여러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죠. 그거 보면 개나리가 말이지, 봄에 피어야 될 게 있는데 지 혼자 가을에 떡 피갖고 개나리다 이러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사로잡힌다 이 말은 시간표 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 이 말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이구나. 16장의 루디아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 듣게 하는 사람이구나.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베드로 앞에 발 지금 엎드려서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된 사람이구나.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한 마음으로 말씀을 청정할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눈만 열리면요,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없어. 갈 때는 많은데.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될 사람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가 그걸 판단해서 지금은 이것들이 안 들으니까 미리 될 걸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미리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반응이 없고 복음화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기다리세요. 격려합니다. 저 인간 저건 언젠가는 되겠지. 아니요. 말씀을 전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개인화시켜야 될 사람을 판단하셔야 돼요. 내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꼭 시간표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근데 이 말씀은 언제 했느냐면 23절에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세력을 놓고 말하자면 마귀 앞에 하는 소리입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내일 일을 말하고 장래 일을 말하고 뭐 앞날을 말하고 과거를 말하고 좋다. 그걸 확실히 말해갖고 그것이 그대로 되는 걸 밝혀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라도록 하면 놀래키 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 번씩 신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꼭 뒷북치는 사람. 이번에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라고 누가 미리 예언했다 이러면서.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속인들 그런 거 한 번씩 나오고. 놀래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상 종교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담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 마음을 즐겁게 해라. 웃으라. 응? 웃으라. 육신적인 웃음은 될지 몰라도 영혼의 웃음은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현장에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놀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놀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를 놓치는, 그래서 기어이 포로 생활 해가지고 깨닫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응답을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묵상과 복음에 집중한 성도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감동의 노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